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의와 진리,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이 큰 전쟁터에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격려의 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으로 혼자로 느껴질 때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 내재한 죄와 싸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의 죄와 맞서 싸울 때 우리의 메시지가 불같고 방망이 같은 진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사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이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번갯불이 하늘 저편에서 이편까지 번쩍이듯 분명하고도 빛나게 임하였고 어둠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이미 포장되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군이 기도하는 병사를 비웃었을 때 그 병사는 나는 폐하의 존엄하신 동맹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자의 동맹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할 때는 존엄하신 하나님을 동맹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진리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자매들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며 기쁘신 뜻을 위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치명적인 환경 속에서도 의를 위해 싸우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은혜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둘째, 영적 전쟁으로 혼자로 느껴질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가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를 숙이셨던 주님은 승리의 순간에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밤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침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불법이 기승을 부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더라도 이 모든 일은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공의가 힘과 함께하고 힘이 공의와 결합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결코 승산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만이 그분의 유일한 나타나심이었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확실히 그 누구도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실 때 주님은 죄의 지배를 끝내시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탄은 속히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서로 위로하며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합시다. 자신의 칼을 연마하고 마지막 전쟁에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그가 왕 노릇하리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광의 주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호메트와 같은 죽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로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앞장서시는데 우리가 겁을 낼 이유가 있을까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천사장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북소리가 우리의 영적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그분의 십자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영적 전쟁으로 혼자로 느껴질 때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이라는 다정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구속이며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이었습니다. 잠시 붓과 나팔을 내려놓고 가장 부드러운 선율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먼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사슬과 악의 굴레를 끊어내어 멀리 던지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성품에 합당하게 정결함을 입은 자와만 친밀히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어 특별한 소유, 곧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그의 세귤라 특별한 소유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가장 귀한 보석과 같으며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품어주십니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백성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받아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지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삶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의롭고 진실한 모든 것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충분한 연료가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은 거룩한 불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응급처치처럼 당장 필요한 영적 돌봄에도 신속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선한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거룩한 갈망의 원천을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은혜가 홍수처럼 임하여 우리 모두를 성령의 물결로 휩쓸어 가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인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장차 임할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에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